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성경책 뒤쪽에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에 계속 거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 하는 비난 또 부정 이런 거에 대한 말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것이 가짜와 거짓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기더라도 나에게 내가 자랑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나의 연약한 것, 내가 고난 당한 것, 내가 어려움 당한 것 이것을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쩔 수 없이 자랑했다. 물론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연약한 걸 자랑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는 하였으나 굳이 예수님 위해서 헌신 또 섬기다가 고난당한 거 그거조차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변론하게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니 억지로 할 수 없이 굳이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병, 가시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한 것은 정말 너희가 억지로 이거는 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게 했으니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면 사실은 칭찬받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억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음,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조금 의롭다고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굉장히 의로웠어요. 의인이다.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아주 의인이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그 의인이 120년 동안 우리 여기서 몇 년 살아? 100년 살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삶은 구원 방주를 짓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산에 가서 뚝딱뚝딱뚝딱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그랬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그 순종한 노아와 가족만 딱 가족만 아내와 자녀, 자부, 아들들과 자부와 8명 그 많은 사람 다 죽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하는 삶이에요? 방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은 내가 내 가정은 반드시 구원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방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방주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가족 온전히 가족의 구원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너까지 안 가더라도 내 가정의 구원까지는 그래서 딱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노아가 의인이 없다고 그 노아가요. 이제 정말 다 죽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포도나무 심어 갖고서는 그 포도주를 많이 먹어 갖고서는 또 죄가 자녀 가운데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 아무도 의인이 하나 없는 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 부활, 영생하는 인생이야. 이것을 그렇게 전해 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너희가 지금 누가 이렇게 훌륭하고 누구는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당당한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개를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다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고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진리를 몰랐을 때 일이니까. 회개했더니 죄를 싹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사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2장의 15절의 말씀에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어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사도거든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이방인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이 어디로 끌고 가요? 주님이 천국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이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상의 말로 끌고 가고 우상으로 날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것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은 거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주어진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고 이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을 받았거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저는 제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새 언약 백성은 새 언약 계명을 지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 함축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한 절로 시작되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절로 이 39권이 되었어. 이 성경의 총체적으로 해서 한 절 한 말씀은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왜? 구원 때문에 십자가 절하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노아처럼 그냥 120년 동안 바보야 미쳤어 아이고 불쌍해라 해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방주 만들어라.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성경을 누가 믿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누가 얼마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뭐가 힘든 거야, 인생이. 그래서 120년 동안 너희들은 정말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내 안에 저한테 주어진 말씀은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붙잡고 벽에다도 붙여 놓고 뭐 주보에다도 써 놓고
이 서로 사랑이 이걸 한다면 나는 끝이야. 나는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난 끝이야. 살았으나 죽은 자야. 그리고 결국 이 교회를 내가 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나고 결국 망하고 말 거야. 왜요? 말씀이 끌고 가야지 성령 하나님이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인생은 여러분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을 붙잡고 먼저 남편부터 사랑하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부모님이시구나. 부모님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또 부모님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제일 쉬워요. 이웃 가운데 부모님 이웃 사랑해라. 부모님이 제일 쉬워요. 왜 쉬우냐면요.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웃 가운데 부모님은 제일 쉬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이웃은 사랑할 수 없어요. 배우자, 자녀도 못 사랑해요. 자녀가 우상이어서 그러죠. 자녀를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 돼서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정말 사랑할 때부터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님 먼저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웃 또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고 그 하나하나 한 삶 한 삶으로 확대되어서 갔어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 이 말씀은 정말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였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십자가였고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고 와야 돼. 그러니까 노아 방주 짓듯이 120년 동안 방주만 졌다고요. 놀러도 못 다니고요. 그저 그 사명만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랬더니 방주 안에 누가 타요? 이웃도 안 타요. 그 가족만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딸마다 방주 짓는 삶, 사랑하는 삶 그것을 했더니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정말 가정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있어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거 다 주님 때문이야." 하면서 "너희가 억지로 이거 시킨 거다. 정말 너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안타까워서.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12 절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음. 모든 걸 참았다. 그리고 내가 표적도 보였지.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당장 없는 것이 슬프지 않고 당장 있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 열심으로 제가 막 설득시키고 제가 뭐 하고 막 내가 막 그러다가 지치고 "하나님 어디까지 하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방주죠. 그러면 방주 졌더니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들어가 있어. 문 꼭 닫고 있어." 꼭 닫고 있었더니 비가 와서 다 죽었는데 심판당했는데 우리 가족은 다 살았네. 할렐루야.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인간이 무슨 기적을 행해요. 내가 죽으니 주님이 안수해 줘라. 그러니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도라는 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추천서를 안 받아와. 그리고 하다못해요 그들에게 헌금도 받지 않았어요.
너무 믿음들이 약하니까 이거 갖고서는 뭐 돈 받기 위해서 지금 사도 짓하는 거야. 이런 말 듣기 싫어 가지고 헌금도 계속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그 가시를 만들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있는데 병도 아파 갖고 사도가 저렇게 비실거리냐. 저건 사도도 아니지. 하여튼 육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 쪼끔만 흠이 있어 보인다 내 생각에. 그러면 그거 갖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얘기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얘기하고 나의 연약을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해야 너가 사게 너를 이웃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 절에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약간 역설적인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헌금 나를 사례비를 좀 줘라 하는 그런 거 나를 위해서 사례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짐 지우지 않았다. 이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는 내가 사례비도 좀 받고 필요한 것도 받았는데 너희 교회는 오히려 받지도 않았어. 패도 안 끼쳤어. 이것이 너희를 향해서 나의 공평하지 못한 거. 너희에게는 오히려 너희가 자꾸 나를 비난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례비 받지 않은 거. 그거 공평하지 않은 거야. 너희한테도 내가 받았어야 되지 하는 이렇게 좀 역설적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너희께 사례비 받지 않은 거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는데 그거 갖고 비난하냐? 그래 그거 공평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용서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그 "요청도 하지 못한 거 아니야?" 까지 얘기하면서 그저 막 허물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심 빼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심 빼는 게 "너 가짜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심 착착 빠지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박수 쳐 주지 않아요. 마귀가 있는데 박수 쳐 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박수 쳐 줍니까? "너 가짜라고."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지고 정말 고통 속에서 정말 신음하고 계시는데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내려와. 너 살아. 너가 멋지게 살고 쫙 하고 내려오는 거 보면 눈으로 보여줘 봐. 그러면 믿겠다." 무엇을 믿어요? 눈으로 뭔가 기적과 이삭과 표적, 눈으로 뭔가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냐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껌껌이 비난하고 껌껌이 부정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그래 기도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걸 갖고 자꾸 체크하게 되는 것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같이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지금 13 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 내가 필요한 것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것은요 11 장에 바로 앞장 11 장의 9 절에 우리 그때 이거 토요일 말씀이어서 쪼끔 요 부분은 사실 넘어갔거든요 안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네요. 그래서 11장 9 절에 이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자비랑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요 자비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9 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내가 정말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게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하고 뭐 이
저기 "돈 때문에 뭐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했더니 또 사도도 아니니까는 자기들에게 요청도 안 한 거야. 라고 또 이것을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을 입을 열었다 그러면 비난인 거예요.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모든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안이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기꾼은요. 다 사기꾼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사기당하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다 거짓말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낀 안경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돈에 인색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도 이것도 문제를 그래서 안 달라고 해도 달라고 해도 그래도 그냥 딴지를 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돈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변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부득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제 전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히니까 "그래 내가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쪽에서는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는데 너희에게는 자비량을 하고 도움도 받지 않았어. 내가 그래 공평하지 못하게 한 거 용서해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막 속을 막 들여다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지금 헌금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받았을 때는 또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해서 11 장에서 또 해명을 했더니 그랬더니 또 12 장에서는 헌금 문제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 어떻게 쓰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정말 만만히 보고 깔고 뭉개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마귀 역사죠. 사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데 심 빼서 인제 그만 사랑하라고, 그만하라고, 복음 그만 전하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뭐가 좋다고 또 편지까지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냐. "야 이제 십자가 내려놔. 너 혼자 편히 살아." 이웃 사람들이 다 노아에게 바보라고 미쳤다고 불쌍한 인생 산다고 하는데 "야 놔둬.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살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 졌더니 그 십자가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나의 거룩함이 우리 가정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한다 그러는데요. 그 혜택은요.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누가 봐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4 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또 가려고 했어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 내가 갈 건데 이제 헌금 준비해서 지금 어렵고 가난한 구제 헌금 좀 해라."라고 부탁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패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야. 오직 너희다. 너희 영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뭐 저축해요. 자기 먹을 거나 저 용돈 모으잖아요. 내가 너희 영적인 부모인데 내가 너희 다 돌보려고 하는 거야. 너희에게 뭘 내가 달라고 하겠느냐. 15 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것밖에 내 소원은 없어. 재물을 사용하고 오히려 내가 재물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그냥 "너희를 이렇게 내가 사랑했으니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느냐."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더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에 그러면서 인제 하여간에 어떤 이의 말이 있어. "내가 들려온 소식이 들려온 소문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나를 내 필요한 것을 좀 채워 달라고 선교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무슨 말을 지금 들린다고 하냐. 그래 우리에게는 선교하는데 이렇게 헌금해 달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속이고 있어. 헌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고 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교활한 거야. 그거 다 속이는 거야. 실제로 달라고는 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구제 헌금하라고 해 놓고 그러고 자기가 쓰는 거야. 이걸 속이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누가 자꾸 전해 줘.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전해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들고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하고 또 얘기를 해 줘요. 이게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하고 싶죠. 그런데 뭐 얘기해 봤자 뭐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주님 때가 되면 알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 자비랑 선교한다고 지 우리에게 짐지우진 않았어. 그런데 교활하게 속여 가지고 지금 너희 속이고 있는 거야."라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이 그러겠어요? 마귀한테 속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서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를 보냈죠. 지금 누가 그렇게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면서 속였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참 아들 내가 제자가 된 그 디도를 권하고 그래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혼자 보내지도 않았어. 물질은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함께한 한 형제 내가 보내었지. 같이 보내었지. 믿음 좋은 그 리더도 같이 보내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가 그걸 해 갖고서는 뭐 자기가 돈을 썼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복음으로 이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되지 못하게 하느냐. 왜 그런 무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느냐. 19 절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지금 10 장, 11 장, 12 장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변명이 아니야. 내가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고 온전한 복음 주님을 믿고 그냥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데 죄 짓는데 앞장서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 무리에게 속아서 "야 이거 뭐 사도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야 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네. 저 사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억지로 정말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편호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워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 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 다시 고린도에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일까 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 나를 비난하는 거 이것이 난 두렵지 않아. 왜요? 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난 이런 거 너희들이 아무리 욕해도 난 두렵지 않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거 주님이 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제일 두려운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거 주님이 알고 있으니 이게 두려운 거지. 나는 이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을까 봐 이것이 두렵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나는 이것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군수군수군하면서 믿음 조금 연약한 자에게 가서 수군수군거리면 믿음 다 떨어져요. 아유 교회 다니기 못하겠다. 그래? 그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목사를 믿을 수도 없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두렵다. 믿음 떨어지게 할까 봐. 두려운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너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주님 오실 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정실 신부, 최고로 아가서에 나오는 정말 나의 모든 많은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다 있다 하더라도 너가 최고야. 왜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상 다른 거 쫓아서 돈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다른 거 쫓아서 주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거든요. 정말 천국 가더라도 시녀급으로 가는 시녀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녀 정도 같이 가는 거고요. 신랑 신부의 표현으로 간다면 정실 가장 최고의 에스더와 같이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가는 것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냈다고요? 아니요. 근데 사실 헌금도요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내는 거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부의 엽전 투입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 양이 아니라 질인 거죠. 그 사랑의 질. 그러듯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이것이 정말 늘 노심초사 이것이 저는 제일 두려워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전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요. 30일 금식하면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30일 딱 금식하면요.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죽어도 천국이요. 뭐 살아도 감사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안 주시네. 그러면 천국에 오라는 얘기죠. 뭘 빚 져요? 뭐하러 빚을 져요? 이까짓 거 육을 위해서 몇십 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세상은 고통만 있어요. 그러니 그냥 없어 먹을 거 없어. 저는요. 누구한테 안 꿀 거예요. 전혀 빌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 돼요. 30 일이면 주님 품에 이쁘게 안기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죄질까 봐 이것이 두렵고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죄질까 봐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렇게 수군수군거리고 막 이러는 것이 죄를 짓게 하니까 "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나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병난 것도 이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이 교회가 막 흔들려지고 하니까 그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내가 너희들 앞에 갔는데 정말 너희들의 모습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까 봐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이게 두렵다. 저도 그게 제일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내가 놓친다면 이것이 두렵고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두려워요? 돈이 없는 게 두려워요? 병난 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병나도 상관없어요. 장애인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잠깐인 거예요. 100년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고 방주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나와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자기가 연약해도 또 자녀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를 또 져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 가야지 안식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또 지을까 봐 지금 뭐가 두려워요?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까 봐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날까 봐 이것이 슬프고 이것이 두려운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 먹으면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또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근데 이들이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면요. 정죄하는 소리가요. 정말 너무 지겨워. 듣기 싫어요. 막 더러운 소리로 들려 가지고 저 입을 틀어 막았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예 뉴스 봐도 그러고 해서 뉴스 보기가 제일 싫어요. 그 뉴스도 요즘은 너무 다양해 갖고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뉴스들 있잖아요. 그 채널들 있잖아요. 이걸 틀어도 저걸 틀어도 아주 제일 듣기 싫은 건 뉴스. 예 정말 악을 행한 거 그거 특히 정치적으로 그냥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다 정죄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냥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천하나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를 위해서 충고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목사인 저도 연약한 거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 중보의 내용의 대상일 뿐이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같이 함께 천국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노아 방주 지면서 구원 방주를 지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이 절절한 안타까운 마음 결국 마지막에 내가 3장에 걸쳐서 나를 변호하고 내가 변명한 같이 들리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다. 나는 두려워한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정말 고난과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두렵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며 이제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거야. 너의 삶 후에 100년 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우리 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찬란한 빛이 내가 이웃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끝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진정한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